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25쪽 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귀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귀한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기도,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기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회개 기도는 성만찬 예식 때 있으니까 그때 함께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를 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은혜로 소원을 이룬 한 여자가 나옵니다. 주님이 이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인은 간절하게 소망하던 것을 마침내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소원을 이룰 수 있었죠?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소원을 이루게 해준 것입니다. 이때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떤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어떤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 피스티스 믿음입니다. 주님은 오직 믿음에만 반응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으셨던 이유는 이 여인이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유창하게 기도하면 다른 분은 말합니다. 아유, 기도를 왜 이렇게 잘하세요? 기도의 핵심은 유창한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핵심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소원을 이루는 은혜를
주님께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무슨 소원이든 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해도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어떤 소원입니까? 잘못된 소원입니다. 자녀가 아빠 나 마약 사게 돈 좀 줘. 그러면 돈 줄 부모가 있습니까? 엄마 나 도박하게 돈 좀 줘. 그러면 돈 줄 부모가 있습니까? 그래 얘따 마약 사 먹어라. 얘따 도박해라. 돈 주는 부모가 있으면 그 부모는 그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약 사겠다고 돈 달라 그러면, 도박하겠다고 돈 달라 그러면, 나쁜 짓 하겠다고 돈 달라 그러면 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소원으로 드리는 기도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소원이란 뭡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입니다. 정욕이란 말은 한라말로 헤돈네입니다. 뜻은 감각적인 즐거움, 감각적인 욕망, 감각적인 열망을 뜻합니다. 정욕에 쓰려고 할 때 그 쓰려고는 헬라말로 타판네오입니다. 타판나오. 뜻은 허비하다, 낭비하다, 대가를 치르다 이런 뜻입니다. 정욕에 쓴다는, 정욕으로 쓴다는 건 미래의 가치를 내다보지 않고 지금 당장의 쾌락을 위해, 지금 당장의 이익을 위해 주님께 필요한 걸 구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쾌락과 이익을 위해, 인생을 허비하기 위해, 인생을 낭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 필요한 걸 구하는 것, 이게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 그걸 받아서 쓰게 되면 반드시 인생의 대가를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행복은 가짜 행복을 거절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가짜 행복을 보고 가짜 행복을 구하는 우리에게 그런 소원은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소원이 아니라면 주님은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쓸데없는, 쓸모없는 소원을 제외하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지금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게네사렛에서 두로까지는 50km입니다. 성인이 걸어서 하루에 한 30km씩 최대한 걷는다 그러면 이틀 걸리는 거리입니다. 두로에서 시돈까지는 약 30km. 사람이 쉬지 않고 걸으면 하루길 가는 거리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멀리까지 왜 오셨습니까? 두로와 시돈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하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뿐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두로와 시돈 지방을 친히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딸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때 참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흉악하게 헬라어로 카코스입니다. 뜻은 비참하게, 무자비하게, 잔혹하게. 귀신이 이 딸을 무자비하게 괴롭힙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 귀신이 이 딸을 잔혹하게 다룹니다. 그런데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딸도 비참하고 엄마는 더 비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마을에 들어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인이 달려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말은 헬라어로 끄라조입니다. 뜻은 까마귀 소리를 낸다,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비참했으면,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여자의 목소리가 까마귀 소리가 나겠습니까? 절박하게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바로 그분이란 뜻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내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그런 뜻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해결의 열쇠를 갖고 계심을 믿고 내 딸 좀 이 잔혹하고 비참한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그리고는 절박하게 까마귀 소리를 내며 부르짖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바로 소원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님께서 내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러한 기도로 주님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드립니까? 내 느낌보다 주님의 본심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23절, 24절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인의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여러 번 위기를 만납니다. 먼저 여인은 이렇게 까마귀 소리를 내며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기도를 드려보면 주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혼자서 떠들고 있는 것 같은, 벽에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꼭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요 하는 문제일수록 주님의 침묵은 훨씬 더 그 무게를 더합니다. 주님이 침묵하세요. 조금 있다가 주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무슨 뜻입니까? 여인의 기도는 응답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침묵도 거절의 의미고 주님의 말씀도 분명 거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의 말에, 주님의 말씀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행동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두로와 시돈에 계세요. 이방인의 땅이에요. 나는 유대인만 구원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인데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말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두로와 시돈에 와 계세요. 여인은 주님의 말이 아니라 또 그 말을 통하여 느낀 나의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말에 감춰져 있는 주님의 본심을 읽고 있습니다. 20세기 정신과 치료의 신기원을 이룬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밀턴 에릭슨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17살 때 소아마비로 온몸에 장애가 있어 그냥 꼼짝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입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움직일 수 있던 유일한 건 눈이었어요. 눈동자만 돌아갔어요. 청소년 시절에 이런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에릭슨은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서 가족들을 관찰하면서 자기의 몸을 관찰하면서 놀라운 두 가지의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에게는 누나가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남동생 형제가 1명 있습니다. 8명의 형제들이 그 침대 주변에서 조잘거리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는데 어느 날 그 대화를 눈동자로 잘 관찰해 보니까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표정으로 나타내는 말이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입으로는 네 그러는데 표정은 아니에요. 자, 입술의 말과 표정의 말이 있는데 어떤 말이 본심을 나타낼까요? 표정의 말입니다. 그래서 표정과 몸짓이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본심을 나타낸다는 걸 에릭슨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신과 의사가 되는데 정신과 의사가 됐을 때 그는 진료실을 특이하게 만듭니다. 문으로부터 진료받는 진료받는 자리까지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오잖아요. 걸어오는 표정, 몸짓, 걸음걸이 이런 걸 다 관찰합니다. 그리고는 앉히자마자 점쟁이처럼 이렇지요, 저렇지요, 이렇지요, 저렇지요 다 알아맞힙니다.
왜냐? 표정과 몸짓을 관찰해서 그들의 본심을 알아내는 탁월한 방법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위대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날 형제들이 바깥에서 막 뛰어노는데 이 에릭슨이 미칠 것 같아요. 같이 놀고 싶어서. 그래서 함께 놀고 싶다는 강렬한 열망으로 자신이 마비 상태에 있다는 걸 잠시 잊어버리고 마음속으로 일어나서 바깥으로 뛰어나가서 형제들하고 같이 막 숲속에서 뛰어노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상을 하는 순간 아주 잠깐이었지만 다리의 근육이 움찔하는 걸 느낍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믿음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육체를 지배한다는 걸. 그래서 그는 온 신경을 집중해서 마음속으로 일어나고 걷고 뛰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상상하게 됩니다. 고통스럽고 더딘 과정이 있었지만 그는 결국 일어나게 됩니다. 의사가 오래 못 살 거고 평생 못 걸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는 발걸음을 떼게 됐고 걷게 됐고 나중에는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믿음의 힘이 육체에 작용하면 육체를 고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체험한 놀라운 이 기적의 경험을 더 연구하기 위해 의학과 심리학을 공부하고 정신과 의사로 활동해서 20세기에 유명한 사람은 프로이드, 융 이런 사람이 유명하지만 저는 20세기에 정신과 치료의 신기원을 이룬 사람은 밀턴 에릭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발견한 게 뭐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정으로 본심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본심을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느끼기에 이래요. 내가 느끼기에 이래요. 내 느낌을 붙들면 안 됩니다. 내 느낌을 붙들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혼자서 벽을 치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누가 아무도 안 듣고 혼자 발광하는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의 본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본심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본심을 아는 건 너무 쉬워요. 왜?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의 본심을 알게 됩니다. 내 상황이 아니라 내 느낌이 아니라 주님의 본심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본심은 또 뭡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본심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만 구원할 거야. 이건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가, 확고한가, 확고하지 않은가를 주님이 확인하시기 위한 말씀이지 본심이 아닌 거예요. 본심이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거라면 두로와 시돈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느낌이 아닌 주님의 본심을 붙들고 침묵의 상황도 이기고 거절의 상황도 이겨 다시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주님이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알기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님 확인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상처가 되는 말을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26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인은 개 취급받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여기서도 굴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금 내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말씀하셨을 뿐 주님의 본심은 나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잘 알고 굳게 믿었기에 그는 흔들림이 없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만드는 힘, 믿음으로 기도하게 만드는 힘은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인했다는 그 진리 하나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가 본심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드립니까? 주님이 항상 옳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27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인은 자기를 모욕하는, 개 취급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도대체 뭐가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옳은 건 개 취급하는 그 행동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본심이 아니라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걸, 그걸 알고 그걸 믿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본심이 아닌 것을 믿기에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옳다고 대답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도 주님이 옳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주님 틀렸어 그런 순간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 행동하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본심을 안다면, 주님의 본심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는 것이기에 주님의 모든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옳습니다. 여인은 자신을 모욕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들을 때 말을 듣지 않고 주님의 본심을 붙듭니다. 주님의 본심을 붙들고 듣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지 않았고 항상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견고한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주님의 선택과 결정이 언제나 옳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택과 결정이 언제나 옳다는 걸 인정해야 주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주님의 도움을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주님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 느낌보다 주님의 본심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선택과 결정이 항상 옳다는 걸 인정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주고 우리를 비참함에서 건져내주고 우리를 모든 흉악한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내줍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믿음의 기도로 늘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주님의 도움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본심임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언제나 옳다는 걸, 주님은 어떤 상황에도 옳다는 걸 인정하며 신뢰하며 주님의 큰 도움을 받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비참한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통 중에 있든지 어떤 문제 중에 있든지 어떤 흉악한 괴로움 중에 있든지 주여 도우소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